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에서 6절 말씀 대독해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은 제가 건강검진을 받게 돼서 시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시인들이 자기 인생을 풀어놓은 그런 시들의 모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희노애락이 담겨있는 성경에서 잘 볼 수 없는 희귀한 장르의 책이 시편입니다. 율법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서가 사건 위주의 인간 역사라면 시편은 이 말씀과 역사적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는 한 개인의 감정 상태, 소망과 갈등, 자신의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 깨달음 이런 것들이 펼쳐져 있는,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머리로 논리적으로 읽을 책이 아니고요. 가슴으로 공감하면서 읽을 책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날 법한 일들이 이 시편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다윗이 절반을 썼고 모세, 고라자손, 솔로몬 등등 여럿이 썼는데 다 3,000년 전, 4,000년 전 인물들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 수천 년 전의 그 희노애락과 삶의 애환과 인생살이가 우리에게 공감이 됩니다. 이것이 시편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생살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아주 많은 것들이 변했어도 내적으로 우리의 추구와 우리의 소망과 감정들은 크게 변한 것이 없고 성경, 특히 시편은 그렇게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금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도 삶의 자리에서 길을 제시하고 지혜를 일깨우는 것이어서 놀랍게도 지금 우리에게 공감이 되고 지혜를 주고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 시편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고 공감이 되고 지혜를 줄 수 있는 말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편은 이렇게 도움과 지혜를 주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시편 1편은 전체 시편의 문을 열어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의 주제는 과연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시편 첫머리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하면서 시편의 문을 여는가? 그 이유는 시편 전체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여기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던 자들, 그러니까 시편 기자들 같은 사람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시편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복 있는 자에 대한 정의를 말합니다. 이 정의는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진리로 정해두신 그런 정의라기보다는 경험에 의한 정의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편 말씀이 다른 말씀, 신명기나 레위기 같이 하나님의 친히 하신 말씀들보다 더 공감이 된다 말씀드렸죠. 이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와 비슷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자가 이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보기도 하고 환난과 고초를 겪기도 하면서 그 삶의 정황과 경험에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러나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복 있는 자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데 이것은 시편 1편 저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온 수많은 세월을 통해 몸소 체득한 경험을 통해 내려지는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읽으시면 이제 더욱 은혜가 되는 겁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첫 단추가 무엇이냐? 바로 악과 죄와 교만의 삶을 떠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죠. 죄, 악, 교만의 특징은
누룩과 같이 작은 것이어서 크게 두루 퍼지는 것임을 경험으로 체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는 복된 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복된 자로 부름을 받아서 복된 자의 정체성을 가진 자는 죄와 악과 교만을 떠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악과 죄와 교만을 떠나면 복된 자가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복된 자로 서서 보니 죄와 악과 교만을 떠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복과 맥을 같이 합니다.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구절은 사실 이렇게 밋밋하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읽을 구절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원어로 보면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이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외치는 겁니다. 복되도다. 이 사람이 이 복된 사람이 이렇게 있도다. 서 있도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되도다 이런 사람이여 라고 하는 형식의 말씀이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형식을 우리가 좀 본 듯하죠. 익숙하죠. 바로 팔복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팔복이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씀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우리 성경에는 밋밋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적으로는 복되도다 라고 선언하면서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라고 해석하는 것이 그 분위기를 더 담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의 말씀은 예수님의 팔복과 비슷한 형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바로 이 시편 1편을 염두에 두고서 팔복의 말씀을 주신 걸지도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팔복은 맥을 같이 합니다. 팔복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팔복은 복 있는 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복된 자다. 심령이 가난해서 복이 없어 보이지만 아니다. 너희는 복이 있는 자다.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느냐? 너희는 복된 자다. 이미 복된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안 짓고 악을 행치 않고 오만하지 않아서 너희가 복되다 라고 하는 조건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복된 자다. 복을 가지고 있는 자라서 이미 복을 가진 자라서 너의 삶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복되다고 선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라고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과 또 연결이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 가지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 심겼기 때문에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소유했고 하나님과 관계로 묶였기 때문에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팔복에서는 천국을 소유함을 말하면서 복되다. 너희는 이미 복된 자다.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6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인정이 있기에 너희는 복된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의 신분, 자녀의 자격을 부여받아서 너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다. 하나님의 자격, 신분, 법적 지위를 누리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복된 자로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복을 받은 자면 그 삶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복된 자, 평생 쓸 돈을 다 벌어놓고 유유자적하면서 여행 다니면서 놀고 먹는 삶, 무병장수, 가정의 평안, 이런 게 복된 자의 드러나는 증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말씀이 말하는 복된 자의 삶은 그게 아닙니다. 복된 자의 삶은 악과 죄와 교만을 떠납니다. 완전히 떠나지는 못해도 평생 그것과 싸우는 삶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 길 위에 서지 않습니다. 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이 건강하고 편안하며 그런 삶이 복된 자의 증거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악과 싸웁니다. 죄와 오만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분투합니다. 그래서 힘듦이 있고 고됨이 있습니다. 그런 삶이 복된 자의 표본, 복된 자의 증표로 쓰이는 것입니다.
또 신약의 팔복에서도 복된 자의 삶에 나타난 증거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애통합니다. 온유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손에 쥐어지고 만져지는 이렇게 뭔가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없는,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 그냥 그런 삶이 복된 삶이라고 구약과 신약이 함께 증언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 방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추구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사는 삶으로 우리가 이끌려졌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으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은 예수님이 보이신 방식입니다. 인내와 용서와 순종,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나라 백성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시편 전체를 다 관통하는 하나의 커다란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된 자다. 이 선언입니다. 사람들이 복으로 여기는 여러 가지 물질들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좀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여도, 복이 없는 자처럼 보여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하나님을 가진 자로서 열매를 맺는 삶이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못한 자들, 그런 그 모든 삶의 세상 방식을 추구하며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열매로 삼는 자들을 부러워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의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따먹을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열매가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열매를 쫓아 살아갑니다. 오늘 시편 1편의 기자는 그들을 악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악행을 해서 악인이라기보다 악을 벗어날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은 세상 가치관을 말하죠. 힘을 부려서 남을 굴복시키는 방식, 그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방식, 남을 짓밟고 때로는 죽여서라도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방식, 그러한 방식으로 부를 얻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이기적으로 살아내서 자기 복을 자기 스스로 얻어내고 이걸 지켜내고 그런 삶이 이 바로 악인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삶의 방식인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결정적으로 무엇이 없느냐?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이 가볍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너무너무 가벼워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가벼워서 겨와 같답니다. 후 불면 날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허무하여서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고 그 인생을 1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남겨질 것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은 5절에 말하듯이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100년 인생을 다 뒤져서 다 털어보아도 먼지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자와 악인의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복된 자로서 가지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권면과 충고에 따르면 여러분은 이미 복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삶으로 여러분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붙들고 악과 싸우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며 나아가는 삶, 그 삶을 자랑스럽게 명예로 여기고 책임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 잎이 마르지 아니하며 그 모든 많은 수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우리를 돌보심을 보게 하시고 잎이 마르지 아니함과 열매가 가득함을 우리로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